오늘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우상 숭배를 해야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일을 피하라라고 이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상 숭배의 역사가 어디서 흘러왔느냐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네피림 시대부터 사실 그 전부터 또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어, 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그 영적인 교만과 함께 사단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처럼 해갖고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부터 봐야 되겠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미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됩니다. 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이 용이라고 하는 이 용, 정체가 옛 뱀,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뱀이죠.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죠. 이 용과 누가 더불어 싸우죠?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 군대 대장이죠. 이, 이 하늘의 천사의 군대 대장과 이 미가엘과 큰 용이 싸우다가 이 용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땅으로 떨어진 그 사람, 그 무리들의 이름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 왜 싸우게 됐느냐? 이제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오지만 또 이사야 14장에도 이 14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이 항상 읽어주는 그 말씀 중에 이사야서를 왜 자꾸 읽어주냐면 여기에 이제 정확한 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떨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여기에 말씀해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죠. 이사야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내가 같아지겠다,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가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맨 밑에 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교만이 들어온 거고요. 원래 이 천사였다가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그 이름이 여기는 이제 뭐 계명성이라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나오는데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도 이렇게 영어 성경도 읽어보면서 여기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오고 사탄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교만에서 여기서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이 땅에 떨어진 이 존재의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스올이라고 하는 스올이라고 하는 이 스올이 바로 지옥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저녁 기도회 할 때 우리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할 때 염소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근데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요? 마귀를 위해서. 예. 마귀를 위해서 벌써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벌써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염소에게는 뭐라고 하죠? 벌써 창세 전부터 예비했던, 영세 전에 예비했던 그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응? 양들은 이 영세 전부터 예비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영영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곳에는 염소들도 같이 함께 이 지옥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무슨 눈이 열려야 되면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사단행과 지금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는 다 쫓겨났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사단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뭐라고 얘기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해달라고. 왜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만 다스려요?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미 거긴 천국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서도 누가 다스리도록요?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 중에도 나라가 임해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사단이 완전히 꺾이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중에 또가 뭐 있죠? 먼저 기도할 것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라. 그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영적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꺾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처음부터 믿는 순간부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그거를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나라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영적 싸움을 안 하면 계속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흑암 세력에 덮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이미 가진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사단이 얼만큼 이 마귀가 대단하냐면 이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께도 찾아와 가지고 뭐하고 얘기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겁대가리가 없어갖고 예, 말하자면 이 예수님까지 시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게 절대 안 속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분이 마귀한테 속겠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속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겠죠. 왜? 굶었는데. 그것도 빵처럼 생긴 돌 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얘 속이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얘기예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너 이거 돌 가지고 떡 못 만들어. 그 얘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서 배고픈 거 해결하라. 그 얘기죠. 얼마나 아주 교묘하게 시험을 합니까? 그래서 이 금식한 예수님을 얼마나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픕니까? 이것도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가지고 지금 떡, 그 당시에는 이제 빵, 영어 성경에는 이제 브레드, 빵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뭐 빵 문화가 아니고 옛날에 떡 문화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릴 때만 봐도 뭐 잔치하면 떡을 만들 줄 알았지 빵 만드는 거는 그 뭐 서양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도 빵이 없었기 때문에 떡이라고 번역한 거고요. 지금 같았으면 빵이라고 번역했겠죠. 자, 이 떡을 만들어 먹어라. 금식했기 때문에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거기에 딱 맞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쏘가요, 안 쏘가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이 마귀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여기서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돌에 부딪지 않던 너를 받들어 줄 거다. 그 성경을 딱 인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한테 뭐 하라면요? 절하면. 이 절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우상 숭배고 사단 숭배죠. 자기한테 경배하면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 지금 전쟁이한테 찾아가서 뭘 하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업하면 잘 되느냐. 이거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굿하는 이유가 뭐죠? 잘 되려고 굿하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전부 다 여기에 지금 묶여 있죠. 이게 사단 숭배고 우상 숭배인데 이때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이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 하나하나를 다 이겨버려요. 왜 이기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제우순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 삼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고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그대로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에게도 뱀과 정갈을 받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럼 이런 답을 알고 있죠.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금식한 사람의 빈 틈을 타가지고 배고픈 그것을 이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명예를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 우상숭배와 예배 드리지 말고 우상숭배하라는 것 가지고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항구 도시고, 그 다음에 로마 문화로 완전히 장악된 곳이죠. 항구 도시만 하더라도 옛날에 항구에는 배 타고 나가면 풍랑 만날지 죽을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거기다 로마 문화까지 딱 왔으니까 신전에 이 여사제들이 많았고 제사 드리고 나면은 당연히 음란과 타락으로 그게 이제 그 당시 축제였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많은 재물들을 그냥 정육점에서 파는 거죠. 우상 숭배한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음식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연히 우상 숭배가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 문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념하고 추모하고 여기에 제사 드리는 이런 문화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달으면 추도 예배도 없는 게 정상입니다. 죽은 사람이 영전 사진 갖다 놓고 거기다 예배 드린다. 이 예배는 누구에게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 사진 갖다 놓은 건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막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님 사진 갖다 놓고 국화꽃 몇 송이 갖다 놓고 또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뭔 일이냐 그랬더니 뭐 너는 이게 장남이 돼가지고 아버지 길도 모르냐 그래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지금도 몰라요. 왜냐면 머릿속에 입력을 안 해놨어. 학교 갔다 왔는데 뭐 그런다는데 그 몇 월 며칠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막 혼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데 왜 이런 걸 할까? 근데 뭐 목사님도 이제 유교적인 그 문화 속에서 목사님 되신 분이라고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뭐 꽃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시지? 이런 생각이 좀 그 당시에 좀 의아한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 성경에는 뭐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뭐 추도 예배를 드린 적이 이런 게 없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지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 거지.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모세를 어떻게 추모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성경이 어디를 봐도 모세를 위해서 기념해서 그 날을 지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제사 문화라는 것은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이것도 이제 죽은 조상을 위해서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 날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심판받게 돼 있고 그렇죠.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이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지. 죽은 부모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모르면 이제 또 무덤을 파가지고 이장을 한다 그러죠. 이장을 하거나 또 이제 부모님들이 따로따로 묘가 있으면 합장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이건 이제 제가 어릴 때 이때는 아마 제가 중학생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묘를 펴가지고 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얼마 들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돈이 굉장히 많이 비싸게 듭니다. 지금도 아마 그 무덤 이장하고 그러면 몇백만 원 든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집안인데 저런 걸 왜 할까? 제가 어릴 때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인데 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러는데 다 돌아가신 걸 주고 예수님 오시면 그냥 부활한다 그러는데 뭘 봐가지고 그거 하시지? 이제 어릴 때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지금도 어디에도 이걸 합장하고 뭐 이장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 제사문화 이 무덤을 이장하고 합장 우리나라는 유교에서 왔고 그다음에 여기 고린도 지역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 이것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문화는.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 문화는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냐? 이 이거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우상 숭배는 사단이 경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경배를 자기가 경배받는 게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고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죽은 조상에게 그 효도 안 하느냐? 우리 십계명에 효도하라고 돼 있어요? 안 하라고 돼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언제요?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진짜 효도고 죽은 다음에 하는 거는 그거는 효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일 배은망덕한 거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안 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막 제사 잘 드리는 것이 효도냐? 속는 겁니다.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만큼 그 후대기에까지 영향을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십계명이 아예 써놨습니다. 십계명에다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들에게 절하면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그 죄를 갖겠다. 그런 뭐냐면 죄에 대한 저주와 재앙, 멸망이 그 후대에게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에 내려가는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언제 끊어질까요? 우리가 가문의 우상 숭배와 제사를 없앨 때. 그리고 선포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는 예배하는 집안이 되겠다. 선포할 때에 이 가문에 내려가는 모든 이 가문의 저주죠. 가문의 저주도 누구 이름으로만 끝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끝내는 줄 믿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붙잡고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답을 주려고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할 때 그게 진짜 축복이 시작된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성찬식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거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따라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아이의 피다. 예. 이거를 먹고 이거를 마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 몸에 참여하고 내 잔에 내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얘기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시간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한 성찬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고 떡을 떼고 그다음에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 성찬식을 매주 모일 때마다 이거를 기념해서 하기 때문에 매주 부활절이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다가 잡히고 순교당하고 그럴 때도 너무 기뻤어. 왜요?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매주마다 누렸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겁니다. 로마가 313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 죽여도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생명을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권세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을 수 없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기품이나 높음이나 위엄이나 칼이냐 적신이냐 그다음에 천사들이라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 돼가지고 그래서 죽어도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는. 그 예수님 오시면 생명이 있고 없는 걸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더 잘 알아가지고 천사를 보내갖고 생명 있는 사람만 딱 골라내가지고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끝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림하고 올 때는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죠? 통곡하리니라고. 만민이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보면 이 땅에는 결국 누구 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뭐 성공했다, 뭐 서울대학을 들어갔다, 뭐 어디 갔다,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그게 전부 다 어디에? 멸망의 길,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얘기가 오늘 19절에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래서 정확한 답을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우상 숭배와 제사 문화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이제는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잔이 뭐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이 성찬.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했던 사람이 제사 문화에 참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남았던 그 음식 먹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교회가 왜 많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주교로 많이 갔냐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큰 게 두 가지를 해요. 허용하는 게. 하나는 술, 먹어도 된다. 또 하나는 제사. 이것 때문에 천주교 많이 가요. 천주교에서 이 두 가지 회개 안 하면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 만들었어요. 마리아 우상 만들어 놓고. 베드로 우상도 만들어 놓고. 예. 그 바티칸 성전, 바티칸도 이제 하나의 나라인데 아주 조그만 그 예, 땅에 바티칸 그 제국이 들어서 있고 거기에 교황이 있는 곳에 바티칸이죠. 얼마 전에 교황 죽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데 그 바티칸에 한번 가서 보면 그 12사도의 형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형상을 다 만들어. 그래서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필리핀 같더니 거긴 통해. 뭐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마리아는 이렇게 막 그 성, 그 뭐라 그러죠? 뒤에 둥그렇게 마리아상 머리에 보면 이 둥그렇게 뒤에 후광이 있어, 후광. 후광 같은 걸 이렇게 둥그렇게 아주 크게 해놓고 아기 예수님을 조그맣게 해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천주교 들어갈 때 그게 입구에 있고 어떤 데는 앞에 있고 또 뒤에 있고 그런데 거기 발을 만지면서 자기 아픈 데 손대요. 그러면 치유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정교회도 이제 한번 갔었거든요. 이제 사할린 캠프에 가고 사할린에서 이제 또 정교회 한번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도 뭐 그 진짜 그 안에다 향 피우고 그 촛불 켜놓고
그거를 막 맡아가면서 이제 막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걸 하면은 또 치유가 된다고 이렇게. 그 우상적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치유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게 무의식 중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완전히 희미해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만큼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냐면 22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지금 우리 때문에 누가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한 예수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너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고 더 강한 자냐? 너희들이 막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고 예수님이 하지 말랐는데 그럼 너희가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머리 꼭대기 있는 사람은 멸망할까요? 아니면 축복을 받을까요? 멸망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비밀을 딱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나 죽으면 제사밥 차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잖아요. 죽잖아요. 이게 각인돼 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막 부모님 말씀에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버리더니 죽을 때 되면 그렇게 말했던 그 유언 한마디가 평생의 걸림이 돼 갖고 제사 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딱 버리고 우리 누구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외에 일어나는 많은 우상 문화는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세상에도 진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결단한 사람은 뭐죠? 증인으로 답을 줄 수가 있는. 무슨 답을 줄 수 있냐? 우상 숭배하거나 제사 드리는 집안에는 반드시 후대 문제 3, 4대까지 내려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 아베 얘기 딱 들으면서 저 사람 뉴스 보면서 그 뭐 한두 번에 야스쿠니 신사 가서 막 절하고 그럴 때 저 사람 말년이 좀 안 좋겠는데 요즘 새로운 총리된 사람도 또 가더라고요. 야스쿠니 신사를 또 가더라고요. 저 사람 또 뭐야? 아베 뒤를 잇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제사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일본에는 이제 신사 참배 이런 게 있고 동네 동네마다 신사가 있거든요.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뭐가 되느냐? 일본 땅이 가면 갈수록 지진과 뭐 화산, 예, 그다음에 뭐 이거 자연적인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시편에서 봤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줘야 됩니다.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3, 4대 가문의 저주를 막는 길, 나라가 정말 자연적인 저주와 재앙과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도 막아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뭐 재앙과 이런 것들 속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인생의 답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수밖에 없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저주 재앙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와 대상 이것을 몇 대까지 가냐 3, 4대까지 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멸망으로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어디 뭐 산불 났다 뭐 쭉 보십시오. 미국 땅도요. LA에 산불 났는데 지금 뉴저지에도 엄청난 불이 나가지고 정말 대재앙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완전 하나님의 심판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얘기한다 그래요. 그게 뭐하고 관련이냐면 지금 미국 땅에는 동성애 이거 막아야 되고 동성애 축제도 막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걸 인권이라고 그걸 뭐 성소수자 소수자들의 권리 인권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원래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사람을 높이면 안 되거든요. 그거 진짜 저주재앙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교만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 버리고 그게 멸망의 길. 그래서 우리가 이 결단해 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 이곳에 뭘 줘야 돼요? 진짜 답을 주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빛의 파수꾼이고 기도의 파수꾼이고 말씀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세웠어요. 저주 재앙을 막으라. 그래서 여러분 후대한테도 만날 때마다 어떻게든지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 성공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년의 축복 주시게 돼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고 그 이름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이름을 버리고 또 조상을 섬기고 죽은 자를 섬기고 이런 우상 숭배와 제사 문화로 정말 이 흑암이 덮쳐가는 이 땅에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서 점점 정말 저주 재앙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빛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말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가문의 저주를 막으며 3, 4대 내려가는 저주를 끊는 하나님 막는 저주를 막는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